보리심의 도, 출리심의 도, 참본성의 도, 이렇게 세 가지 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리심의 도는 이제 대승불교의 도죠.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집착. 자기 집착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잘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못 본다는 거죠. 자기가 뭔지 잘 모르고 자기의 정체, 참된 정체를 모르고 자기가 이 몸인 줄 알고 이 몸을 집착하고 자기 이름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 이름을 집착하고 또 상대적인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상대적인 마음을 집착하고 이게 자기 집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못 보고 집착하는 여기서 모든 고통이 비롯되고 모든 이제 이게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 무지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무명에서 이제 자기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애착이라고 하면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관심 없어요.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데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또 없어요. 이게 실상하고 안 맞는 게 뭐 우리만 살면 자기만 챙기면 되지만 여기 연동국제선에 오신 분들만 생각해도 여기 30명 정도 오셨는데 한 30명 중에 이제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다 얌체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보기에는 우리는 각별하게 얌체라고 하지만 부처님 보기에는 우리 다 얌체죠. 자기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고 남에 대한 관심은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자기 가족 이런 것은 자기 가족이라서 관심 있는 거지 남의 가족, 남의 부모 근데 이거는 이제 실상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뭐냐면 여기 집중수행에도 30명 중에 이제 왜 자기만 생각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관심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지나친 자기 관심으로 자기만 아끼는 약간 자기만 아끼는 이런 이제 그 마음의 습관이 다 있어요. 이게 실상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실상하고 맞게 움직이려면 자기를 챙기는 만큼 남들도 챙기고 사실은 뭐 자신을 아끼는 만큼 남들도 아껴야 되고 뭐냐면 뭐 누가 여기 우리 중에 제일 중요해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성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1, 2, 3 오케이. 그럼 1번은 누굴까요? 예. 저죠. 제가 스님인데 그럼 2번은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가요? 똑같이 중요하죠. 그렇죠? 똑같이 중요하죠. 똑같이 행복하고 싶고 똑같이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실상 맞게 현실 맞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제 그 보리심 수행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중생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우리하고 인연이 깊고 또 이런 부모나 식구나 도반 이런 분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죠. 제일 많죠. 잘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 우리를 욕한 사람, 뭐 우리가 좀 미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은 제일 적죠.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종류가 제일 많으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류는 제일 적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 이렇게 은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부모를 비롯해서 도반 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분들은 은혜가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모르는 사람 이 모르는 사람들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복숭아, 예를 들면, 이 복숭아, 저도 복숭아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게 된 거예요? 그냥 마술로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이 복숭아를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입니까? 이게 보이죠? 이렇게. 이 복숭아를 자세히 보면, 이 복숭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계기도 여러 가지 그런 인연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은혜도 여기 복숭아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부부터 해서 뭐 햇빛도 들어 있고 뭐 트럭 뭐 택배 운전사 뭐 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 수많은 또한 이것으로 이제 죽은 많은 뭐 곤충들이나 뭐 이런 여러 이제 생명들도 희생한 생명들도 이제 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이게 그 부처님의 연기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복숭아를 먹게 된 것은 여러 그런 수많은 중생들의 인연과 또한 은혜로 이제 이 복숭아 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행복하거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상대적인 행복. 상대적인 행복은 이제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행복은 깨달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복은 타인을 의해서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 멋진 조끼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멋진 조끼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옷을 입고 이거는 다 수많은 이제 모르는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저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 타인의 약간 절대적인 그러한 중요성을 이제 보여주는 게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길은 이제 육바라밀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보시를 하기 위해서 지게바라밀, 뭐 인욕바라밀 이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을 의지해서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보시할 대상이 필요하고 또 지게바라밀 수행을 하려면 그럼 누구를 해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대상이 필요하고 또 인욕바라밀은 우리를 이렇게 좀 못 살게 하는 사람이 뭐 우리 마음을 올라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스승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이런 복숭아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수많은 타인을 중생을 이렇게 의지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혼자 행복하고 혼자 편안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이제 세 종류의 그 중생들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두 번째는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들의 은혜는 인정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이런 사람 덕분에 여기 집중수행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덕분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행을 배워서 마음을 닦을 수 있다면, 명상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덕분이라는 거죠. 약은 쓰지만 우리를 낫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이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어쨌든 우리가 명상을 배우고 여기 연동 국제선언까지 이제 일주일간 풀만 먹고 이렇게 이렇게 또 물론 이제 여기 우리 도반님들은 풀을 엄청 좋아하시는 네, 너무 맛있는 풀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를 해친 사람도 우리를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 우리를 욕한 사람도 이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누구를 우리를 속상하게 해서 그게 자식이든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면 뭐 누구 친구든 이렇게 속을 상하게 해서 이제 마음이 변해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런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으로 그런 분들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이제 남편이 그 젊은 여직원과 바람피고 또 그 돈을 다 날린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떨어져 살다가 이렇게 같이 결국 이렇게 받아달라고 해서 이제 결국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에 그분을 이름을 저장할 때 고마운 분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고마운 분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 마음훈련 8구절을 기반해서 조금 이 보리심을 설명할게요. 이 마음훈련 8구절이 이제 대승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모든 가르침을 배우려면 굉장히 광대하잖아요. 대승불교 가르침이. 근데 이 마음훈련 8구절만 잘 이해하고 또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기둥이 될 만한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 남은 인생에 정말 빛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제 여의주보다 귀한 모든 중생 위하여 성불하고자 하며 항상 중생 아끼게 하소서. 여의주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여의주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근데 돈보다 귀한 게 돈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은 줄 수 있는 게 많지만 돈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행복이죠.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가질 수 없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타인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타인은 오른뺨, 자신은 왼뺨. 그러니까 어느 뺨 때려요? 둘 다 때리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에게 해가 되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거고, 남을 욕하면 자신이 안 좋게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이게 연기법의 원리예요. 이제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이 덤으로 행복하고, 남을 잘 되게 하면 자신이 잘 되고, 남을 좋게 보고 좋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좋게 보이고 평판이 좋아져요. 남을 좋게 이야기하면. 틀림없는 연기법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고 싶으면 그 남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이 두 가지 행복, 공격적인 행복, 상대적인 행복, 이거는 다 타인에 의해서 갖게 되니까 여의주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게 타인이고, 우리의 행복과 해탈은 이 모든 중생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이분한테 달려있고, 이분한테 달려있고, 이렇게 우리의 행복은 타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뭐냐면 타인과 자신이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달라마 존자님께서는 지혜로운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모든 중생은 자기를 이렇게 아끼고, 자기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인을 행복하게 해야지, 타인을 도와주고 타인을 이렇게 그래야지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이기심이라고 해요. 그럼 자기가 행복하고 싶으면 그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여의주보다 귀한 모든 중생 위하여 성불하고자 하며 이제 항상 중생 아끼겠습니다. 이제 성불하기 위해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중생을 아끼겠다. 그게 지혜로운 이기심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을 못 살게 해서 스스로 행복하고 이기적인 행복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타적인 불행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럼 이제 남을 보살피고 이렇게 타인을 아껴야지 덤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이게 연기법.
두 번째 구절은 타인하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남들을 최상으로 아끼게 하소서. 보살들은,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이 남을 자신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 이게 그 보살일 도거든요. 보살도는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보살도예요. 이 보살도를 모든 그 부처님들은 이 보살도를 나서고 또 자신보다 남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왜 남들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물론 자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남들보다는 자신을 더 중요시 여겨요. 지금 마음의 습관은. 근데 이게 약간 뭐 수학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죠. 타인은 수 없는데 자신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왜 수 없는 이렇게 타인보다 한 명을 더 아끼냐 이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래서 이게 중생의 마음 상태고, 이 상태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훈련을 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그럼 나중에는 남들과 자신을 똑같이 아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아끼는 만큼 남들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 경지만 있어도 굉장한 행복과 평화와 깨달음을 갖게 되지만, 마지막 단계는 자신보다 남들을 더 아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예수님의 정신이죠. 약간 이제 모든 뭐 중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왜냐하면 자신은 한 명이고 타인은 수없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로 따지면 남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런 논리로 이제 앞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게 마지막 단계, 이거는 보살이 되는 그때가 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디고 캔슬럼 스님이 자신을 아끼는 만큼 남을 아낄 수 있다면, 또 남을 무시하는 만큼 자신을 무시할 수 있다면 깨달음을 알 것이다. 일단 인정을 하세요. 인정하지 않는 얼굴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을 무시한다고 나는 남을 안 무시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중생의 마음의 습관이에요. 자기 마음의 자세예요. 남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누가 사고 나면 차가 막 구부러지고 막 그런 걸 보면 안 됐네요,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자기 차에 무슨 조그만 기스가 가면 막 하늘이 무너져요. 특히 산지 얼마 안 됐으면. 남에 대한 관심은 진짜 별로 없어요. 이게 자신의 그런 중생의 마음에 처지고, 또 이런 마음의 자세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실상을 잘 모르고 굉장히 좁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보다 남들을 더 아끼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구절은 이제 알아차림의 구절인데, 항상 내 마음 살펴서 번뇌 일어나자마자 남과 나에게 해가 될까봐 바로 굳게 대치하기를. 번뇌라는 것은 남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그런 이제 견해, 또한 뭐 집착, 질투, 이런 마음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가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유익한 마음이고, 이제 그 정체를 똑바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해가 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똑바로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그 마음에 빠지거나 그 마음의 위험성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그 정지라고 해요. 정지. 똑바로 알아보는 거, 똑바로 보는 거. 해가 될 마음을 바르게 보는 거. 번뇌를 번뇌로 알아보는 거. 이 알아보기만 해도 진짜 큰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의를 하고 그런 마음을 멀리 하죠. 저절로. 위험하다는 거 알면. 근데 위험하다는 조차도 모르고 뭐 이런 엉뚱한 마음이 이제 올라오면 저 사람이 너무 나쁘다 뭐, 그럼 우리 마음을 무심코 믿고 따라가고 그 마음을 키워요. 미움을 키우고 질투심을 키우고. 질투심은 또 알아보기 어려워요. 비판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은 번뇌와 이런 못된 마음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거, 이 정체를 똑바로 보는 거, 정지라고 해요.
삼프라자나, 스티베 말로 하면 셰신은 무슨 목욕탕에 가서 하는 거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커지면 예를 들면 미움을 키워봤잖아요. 이제 커지면 점점 감당하기 어렵고 막 한이 맺히고 이제 막 그 미움은 정말 망상인데 우리가 생각이 이어가서 또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해서 한이 맺힐 정도로 진짜 병이 될 정도로 우리가 그 마음을 키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면 돌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한 생각으로 아니면 그냥 그 위험성을 알아보기만 해도 안 이어가고 커지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돌리기 쉬운데 나중에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원한이 되고 원망이 돼버리고 한이 맺히고 뭐 그러면 이제 평생 이게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구를 지독히 독하게 미워하는데 근데 그것으로 막 병이 생기고 막 잠도 잃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까먹었어. 왜 미워하는지 몰라. 그냥 그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망상 중에 가장 해로운 망상이거든요. 몸에 가장 안 좋은 게 미움이에요. 그것으로 병이 생겨요. 암이 생겨요. 제일 몸에 좋은 마음은 자비심, 용서예요. 그러면 이런 병도 나을 수 있고, 꼭 이제 뭐 미움이 있어서 병이 생긴다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병도 탐진치에서 비롯된다고 하거든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마음을 순수하게 하면 몸도 되게 좋아져요.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다 그냥 생각이 이어가서 생긴 거예요. 생각이 이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조금 돌릴 수 있다면 처음에는 돌리기 쉽다는 거예요. 내려놓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가 키우다 보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아닐 때 그냥 내려놓을 수 있다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막 그것을 못하고 계속 생각을 이어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정지, 바르게 똑바로 보는 우리의 마음, 안 좋은 마음을 해로운 정체를 바르게 보는 두 번째는 바로 굳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바로 굳게 그런 마음을 돌리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